오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요. 내일 성탄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리게 됩니다. 오늘 성탄 발표 리허설은 1시에 여기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카드 하나 받으셨을 겁니다. 파란색으로 된 카드요. 여러분 2024년에 대한 여러분의 다짐, 또 제일 하단에 보면 여러분들이 2024년에 이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붙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각자가 적는 것입니다. 각자가 적어서 이것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 주 일이라서 다음 주에 로비에 우편함을 둘 것입니다. 타임캡슐 늘 하던 대로 우편함을 둘 것인데 거기에다가 이 카드를 작성해서 여러분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밑에 있는 성경 구절 가지고는 여러분 신년 말씀 카드를 제가 만들어서 드리고요. 그리고 이 제출한 이 카드는 타임캡슐 안에다가 넣어서 5년 후에 2029년에 여러분에게 다시금 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2029년에 자신에게 다짐하고 또 편지도 쓰고 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도 꼭 적어서 주시고요. 내용을 다 안 적어도 되고요. 성경 구절만 적어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만들어서 넣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꼭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타임캡슐이 점점점 숫자가 줄어들어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방안으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말씀 뽑기가 너무 미신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늘 제가 마음으로 불편해했거든요. 근데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것이라서 계속 해왔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싶어서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말씀 카드를 해서 드리고 혹시 안 적고 없으신 분들은 나중에 교회에 내년 2024년 표요 말씀을 말씀 카드로 담아가지고 여러분에게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말씀 카드 그 말씀 여러분이 꼭 붙들고 가고 싶은 그 소원이 있는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 거기다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는 5년이 되어서 첫 번째 타임캡슐을 개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개봉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여기 안 계신 분들은 우편으로 보내드리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직접 드리게 됩니다. 다시금 돌려드리게 되니까 시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올까 봐서 시근 안 하는데 여러분 돌려드리게 되니까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 또 많이들 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청하고요. 각 부서 재정 예산 청원 빨리 마무리를 지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단기 선교 제가 예원 자매만 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유한 형제랑 형철 형제랑 단기 선교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튀르기예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많이 힘든 것들이 많고요. 그쪽 지역 자체가 너무나 위험한 지역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주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지난번에 우리 가버나움에서 나오신 주님이 갈릴리 여러 동네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갈릴리 전도 여행을 다 한 바퀴 돌고요. 다시금 전도 본부가 있는 가버나움으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지요. 2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됐지요. 이 사건을 마태복음에서도 9장에서 누가복음 5장에서 동일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리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뒤에 있는 사람이 나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왔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도를 전하게 됩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후반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라. 이 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전하시는 거죠. 그때 한 중풍병자도 예수님을 사모하여 나왔지만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함께 같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중증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이 사람은 중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침상채로 메고 왔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발만 동동 굴고 그러고 있었죠.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지붕을 뜯어서 그 구멍을 내고 거기로 너를 달아내리자라고 그렇게 의견을 내게 됩니다. 같이 온 친구들도 이 무모한 도전에 함께 동의하게 되죠. 그리고 실행하게 됩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는 우리하고 다릅니다. 채석이 용이한 석회암 지대라서 돌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면 벽은 돌로 쌓아서 벽을 만들고요. 그리고 지붕은 돌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큰 기둥으로 계속해서 연이어서 한 40cm든지 50cm든지 연이어서 이렇게 크게 둘러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종려나무 가지와 같은 가지들을 90도 방향으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엮어서 하나씩 올려놓게 되죠. 그리고 그 위에다가 흙을 바릅니다. 흙을 바르고 진흙을 발라서 이렇게 굳히게 되죠. 그래서 옥상을 만듭니다. 우리 슬라브 집처럼 옥상을 만들어서 그 옥상에서 저 그림에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활을 했습니다. 옥상에서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요, 즐기기도 하고요, 음식도 먹고요, 그렇게 합니다. 얼마 전에 보았던 영화에서는 지금도 아랍 사람들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탈레반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그런 영화였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 탈레반 사람들, 그 아랍 사람들이 저렇게 옥상에 있습니다. 옥상에 있는 것을 보지요. 인공위성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그리고 거기를 나중에 타격하는 그런 영화였는데요.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포장을 쳐서 그늘을 맞게 하고요. 그늘지게 하고요. 그리고 저기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저기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집에 계셨지요. 저기는 사랑방 역할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집들은 따닥따닥 붙어 있어서 저 그림에 보는 것처럼 그 지붕을 통해서 옆집 지붕에서 이렇게 넘어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나가기도 하고 함께 대화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다른 사람 말을 할 때 옆집에서 듣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잠언에 있는데 그런 것도 바로 그런
문화적인 배경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붕을 뜯은 것입니다. 이 진흙을 뜯고 가지들을 꺼내고 그 다음에 그 석가래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서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지붕 저기만 뜯어내고 그리고 그 사이에다가 침상을 달아서 내린 것이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9절 말씀 있죠.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께 달아내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기와를 벗겼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죠. 이스라엘에는 그때 당시에도 역시 기와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있는 기와집들은 굉장히 큰 부자들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5% 이상의 잘 사는 집들만 있는 거고요. 그 외에는 전부 다 이런 그림에 나온 이런 것 같은 이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지금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바울과 함께 선교를 했죠. 누가와 바울이 선교했었던 선교의 중심 지역들은 대부분 마게도니아와 지중해 근처에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곳은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가옥들은 90% 이상이 기와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가나안한 이 팔레스타인 지역들은 굉장히 가난한 동네인 거죠. 90% 이상이 기와집이었는데 그들에게 지금 누가는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기와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이렇게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친절합니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또 그렇게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약간 틀립니다. 누가복음 족보 자체도 틀리죠. 이방인식으로 족보, 앞부분에 나오는 족보 기록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 지붕을 뜯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옥상은 굉장히 중요한 생활 공간이기도 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옥상을 만들 때 난간을 만들라, 그래서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또 다윗이 왕궁에 옥상을 거닐다가 옥상에서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고요. 그리고 범죄하게 되죠. 이 옥상 생활이 이렇게 일반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도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붓고 그리고 만나서 사울을 데리고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하냐면 옥상에 올라가서 환담을 나눕니다. 이런 내용이 사무엘상 9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만큼 옥상은 사랑방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외부에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는 곳이고요. 안에서도 올라가기 쉽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을 통해서 올라가지 않아도 외부를 통해서 올라가서 옥상에 쉽게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들은 흙으로 덧칠해진 그런 지붕을 뜯었습니다. 저기 보면 오른쪽에 보면 롤러질을 하고 있는 사람 보이죠? 저기 마치 테니스장에서 흙을 고를 때 쓰는 롤러와 같은 저런 롤러죠. 우기가 되면 비가 많이 오잖아요. 진흙을 칠했기 때문에 그 진흙들이 빗물에 녹아지고 그래서 결국 비가 셀 수가 있으니까요. 저게 방수 작업하는 것입니다. 우기가 되기 전에는 저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롤러를 칠을 해서 위에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근데 그 지붕을 뜯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지붕을 뜯어서 내리게 됐죠. 주님께서 구멍이 뚫리고 그리고 환자가 내려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치료해 줍니다. 죄를 사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를 고쳐주시게 되죠. 은혜지요.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런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입니다. 사실 이 중풍병자는요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중풍은 쉽게 말하면 뇌졸중입니다. 뇌졸중. 우리로 말하면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의 원인은 다양하지요.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고지혈, 과음, 운동 부족, 스트레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뇌졸중에 걸린 원인이 뭡니까? 이 사람이 뇌졸중에 걸린 원인이요? 죄입니다. 고혈압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요. 당뇨병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요. 심장병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의학이 훨씬 더 발달한 23세기의 최고의 명의가 그곳에 간다 할지라도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왜요? 원인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다들 대기표 뽑고 예수님 만나려고 줄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붕을 뚫고 내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예요? 새치기 한 거죠. 새치기는 죄입니다. 다른 사람이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은 것이기 때문에 죄지요? 죄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지금 10계명 하고 있는데요. 9계명에 따르면 이것은 명백하게 죄입니다. 근데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이 사실을 서기관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이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마음속으로 불평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그런데 주님은 바로 죄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도 알기를 원했지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설명을 하고 죄사함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료 불가능한 죄의 병을 앓았던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피투성이라도 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주님 아니면 치료받을 수 없는 병, 죄의 병을 치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중풍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아서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죠. 먼저 온 사람들 때문에 그렇죠.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렇게 말씀하죠. 주님은 집안에 계시고 사람들이 많아서 갈 수 없었습니다. 대기표 줄은 너무나 길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만날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궁리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친구가 치료받을 수 있을까? 근데 그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신박한 생각을 하지요. 지붕 위로 올라가서 우리 구멍을 내고 예수님께 내리자. 아주 창조적인 아이디어죠. 성경에 이와 같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낸 사람 없습니다. 거기다가 최소 2명 이상이 이 병상을 메고 가야 됩니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올라가야 되고요. 그리고 올라가서 최소한 둘이서 합을 맞추어서 줄을 내려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삐끗하면 떨어지죠. 그리고 다칩니다. 그런데 그들은 호흡을 척척 맞췄죠.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나온 그들의 끈질김을 주님이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화합과 협동심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칭찬하신 것은 이겁니다. 동일하게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뭘 보고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태복음 9장 2절도 중간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가복음 5장 20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집념을 가지고 끝까지 도전하는 것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과 잘 어울려서 협동하는 것, 돕고 섬기는 것 중요합니다. 창조적인 아이디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믿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사람을 살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안 되는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불가능의 세계가 있지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시간과 공간과 능력의 끝, 그 끝을 만나게 되죠. 그 끝에서 우리는 절망합니다.
지금 이 병든 친구에게 중풍병이라고는 한계, 육신의 한계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치료 불가능한 병이었죠.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천벌로 간주됐습니다. 어느 날 하고 목 잡고 넘어지더니 다시는 못 일어나는 것. 천벌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원인이 뭔지도 모르는 거죠. 육신적인 한계의 끝에 서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도 다양한 한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건강의 한계, 지혜와 지식의 한계, 의지의 한계, 인내의 한계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문화 차이의 한계, 사회적인 계층의 한계, 경제적인 한계, 재능의 한계를 만날 수 있죠. 그 앞에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해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넉넉하게 이 한계선을 넘을 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힘도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하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조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인내가 아닙니다. 협동심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이 아닙니다. 믿음이지요. 믿음이 창조적인 생각도 하게 하고, 믿음이 인내도 하게 하고, 믿음이 협동심도 발휘하게 하고, 믿음이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 그 끈질김도 허락하시는 거죠. 예수님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 믿음이 길이 막혔어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방법을 찾아서 도전하게 합니다. 마치 모세가 막힌 길을 뚫고 홍해의 길을 낸 것처럼 없는 길도 만드는 거죠. 예수님을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생명을 맡기자 십자가로 저 하늘 가는 새 길을 내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소원대로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크게 됐죠. 그의 기대보다 훨씬 더 크게 됐죠. 죄사함을 받고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육신까지 즉시 일어나서 자기가 기대고 있던 자리를 자기 손으로 들고 일어나 걸어가게 되지요. 그러자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그가 일어났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아니 들어오는 길이 없는데 어떻게 나가는 길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길을 열어준 거지.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꼼짝도 하지 않던 사람들이 길을 내고 자리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혼의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육신도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공간적 물리적인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지붕 아래 갇혀 있습니까? 성탄절은 우리가 보고 알고 손으로 느끼는 물리적인 이 세계라고 하는 지붕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땅의 울타리, 물리적인 세계의 울타리를 넘어서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물리적인 세계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셨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그 너머에 있는, 물리적인 세계 너머에 있는 그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 가능성의 세계, 그 믿음의 세계가 우리의 모든 한계선을 넘어서게 하는 힘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무너지지 말고요,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 가지면 그러면 끝까지 나가게 하는 힘을 주십니다. 견디게 하는 힘을 주십니다. 창조적인 아이디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사 선을 넘어서 지붕을 뚫고 나아가 저 하늘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지하여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함에 갇혀 있었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 붙들므로 그 한계를 넘어서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의 세계로 나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268장 찬양하고요.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